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 함께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올라가는 기도가 있으며 내려오는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순전히 올라가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시 지상에 쏟아 부으시는데 제단의 불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지상에 쏟아 부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불길이 지상에 임하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8장의 이 본문은 기도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묵시였다는 것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묵시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와 묵시가 어떻게 다른가?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셔요. 이것이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넓어서 이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에 펼쳐져 있는 이런 모든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시는 무엇인가? 묵시도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초월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실에서 느끼게 하여 현실을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환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월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러는데 이 환상으로 초월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초월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깨닫고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묵시록은 초월적 세계,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역사적인 현실, 그 배후에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배후에 엄청난 영적 세계가 있으며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은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세력들을 멸망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역사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현실 세계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현실에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날들은 얼마나 짧은지, 더 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도 지상에서 정말 부흥의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세월 동안은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부족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교회는 작고 부족합니다. 때로 어떤 교회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여의도에 가면은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그런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는 작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상황에 있어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몇천 개가 없어졌네 이러는 말들도 들려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단에서 교회가 2,000개나 사라졌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교회가 2,000개가 사라졌다, 그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2,000교회, 그거는 통계상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노회만 해도 없어진 노회 교회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개척교회가 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우리 165개 노회에 2,000개 교회라면 한 노회당 10개 이상 교회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지상에 있는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더구나 요즘 시대, 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까지 엎친 데 덮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겨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과거로 돌아간들 그게 무슨 엄청난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엄청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성도들은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 교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늘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는데, 처음 등장했던 이 7 인봉의 재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인봉을 뗐을 때 잠시 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상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작고 연약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하는 것뿐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약하게 보여요.
겨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이거죠. 겨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순교를 한 이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도 기도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나 무력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능력이 없습니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아니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도 주어라. 아니 주님의 이 가르침은 너무나 미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교회는 다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이 제단 아래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빨리 좀 뭔가 손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지상에 있는 교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지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문득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기도밖에 못하는구나. 그게 가슴에 와서 부딪혔어요.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기도밖에 못하는구나. 근데 대답이 너무나 실망스럽게 짝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겨우 주시는 게 흰 두루마기, 그죠?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아직도 멀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얼마나 허망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묵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6번째 인봉이 떼어지고 7번째 인봉이 떼어지는 그때 이 선교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7째 인봉을 천사가 뗐는데 반 시간 동안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들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팔을 들고 자기들이 나팔을 부는 자리에 다 서니까 그제서야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 향로와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린 거예요. 반 시간 동안 조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조용할까?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올린 기도, 그리고 순교자들이 드렸던 기도, 이 모든 기도를 청취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마음에 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시간이 지나고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들고 등장했는데 금향로와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랬더니 제단에 불을 이 향로에 담아라. 그리고 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묵시 세계에서 일어난 이 환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묵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상 교회에는 환란이 밀려왔고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유배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활동하던 사람이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그 상황,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으로 묵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이 현실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지금 지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가치 없거나 무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지상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교회가 부르짖는 그 기도는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겨우 기도밖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전된 우레 혹은 번개, 이런 용어로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요. 지상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상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 그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니 엄청난 능력이 있는 번개가 되어서 지상에 막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전에 막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그러다 갑자기 번쩍하는 거예요. 그냥 새까맣게 세상이 다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반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꼬르릉 하는데 이게 무서워요. 번개가 꼬르릉, 번쩍 꼬르릉, 번쩍 꼬르릉, 막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알고 보면 번개불의 그 에너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 번개불의 에너지를 모아서 사용하는 연구들을 하는데 아직 그거를 모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없어요. 번개불 꽝 치면 피뢰침에서 이 전기를 받아서 지상으로 접지시켜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소위 말하면 그 배터리에다가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소 다 없애도 될 정도예요. 이 배터리에다가 번갯불 그 전기 딱 담아뒀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예, 그 연구 성공하면은 노벨상 받을 것 같아요. 왜 이 전기를 못 담을까요? 너무나 강력해서. 순간적으로 팍 임하는 이 전기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걸 지금 제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하게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지상에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용기가 생겼어요. 세상에 우리가 지상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부족한지, 더군다나 요새 와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성도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젊을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철야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철야 기도 이것이 시도해도 이제는 참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체력적으로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제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는 이틀 밤 안 자고도 철야기도에 교회 일에 그렇게 하고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새벽 2시까지만 깨 있어도 다음날 얼마나 힘들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세월의 힘 앞에 이제는 장사가 없다. 더군다나 계속 훈련했으면 몰라도 중단된 게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알고 보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인봉과 7 나팔, 7 대접의 이 재앙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7번째 인봉을 뗐을 때 7번째 인봉은 7 나팔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7 나팔을 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께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땅 위에 쏟아지더라 하는 거죠. 제단의 불길과 더불어 이 기도가 땅 위에 쏟아지면서 7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 나팔까지는 신속하게 울립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지상에서 드렸던 이 성도들의 기도,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이 무기력하게 보이던 교회의 기도가 지상에 7 나팔로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지상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지상에 7 나팔로 울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 우리의 기도와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역사 현실 속에 나타나고 또한 역사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는 이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것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지,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원자폭탄에 비교하기도 했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얼마나 엄청난 비극적인 이런 파괴력을 나타내는지, 교회의 기도는 원자폭탄과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7 나팔이 울려 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 쓰러져 가는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엄청난 세력들을 심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금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향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맡으시는 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은 향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요새는 젊은 사람들 향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향을 선물을 해요. 향수, 소위 말하면 향수 같은 것들이죠. 향을 많이 사용해요. 왜? 향을 맡으면서 악취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향을 맡음으로 아주 기분도 좋아지고, 향을 맡음으로 특별한 어떤 몸의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을 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자연 속에 수없이 많은 이러한 꽃향이라든지 나무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치료하는 그런 치료 행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묵시의 세계에서 사탄과 전쟁하실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사탄을 따르는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 절벽 이후에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 노인들만 남게 될 것인데, 노인들도 하나 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면서 교회는 반토막 그리고 3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것이며, 복음 전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시대 정신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 이런 비관적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방법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방법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법은 없습니까? 한 사람이 지혜로서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
이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우리 총회도 벌써 한 3, 4년 전부터 다음 세대 얼마나 지금 뭐 이 다음 세대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선 방도가 있을까요? 그 속에서 제가 인도받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리시는 영광스러운 부흥,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우리의 눈이 열려요.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지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기도의 불길이 지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부흥의 불길이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무슨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각부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부장 집사님들 다시 마음을 정하세요.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자리 그냥 맡아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 안 할 것 같으면은 정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내놓으랍니다. 그거는 뭐 그런 분은 없겠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무슨 다음 세대를 세웁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걸 왜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밀려서 억지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양육을 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묵시의 장면 속에서 기도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 없다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 미약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던 이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